좋은 새벽입니다. 우리 또 현장으로도 줌으로도 들어오신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어제는 복된 주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가 또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셔서 한 주를 시작하며 또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더욱 그러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같이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좋은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의 건축도 허락해 주시고 또 잘 마무리하는 끝단계에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찌나 이렇게 주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지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주님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저희들과 동행하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또 사위와 며느리, 손자, 손녀들에게 또 하나님 3대, 4대 이어질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신앙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겐 주님께서 좋은 때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예배에 초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또 우리 남편과 아내를 축복합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특히나 믿음이 성숙해야 될, 주님을 더욱 만나야 될 배우자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에 흠이 없도록 하나님 그 마음들을 성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 또 하나님 직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대학의 문을 두드립니다. 또 좋은 배필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의 섭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청년들의 삶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결혼을 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막상 결혼식 이후의 결혼의 삶들이 많은 것들을 조율해야 되고 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 대한 것들보다 상대방의 것을 더욱더 생각하며 배려하는 배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사랑하고자 애쓰는 그 신앙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이미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우리들이나 혹은 그들이나 또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이나 함께 가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수일간 디도서를 연구하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디도서 2장 7절 8절 긴 말씀인데 우리 몇 번 읽어보면서 같이 암송도 해보고 마음에 익히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 아멘. 참 귀한 지혜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수일간 이 1장을 연구하면서 나의 믿음과 경건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사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주일 말씀과도 맥이 같은 말씀인데요. 나의 믿음과 나의 경건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 제목으로 이 디도서를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또 성령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디도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1차 투옥된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그것이 이제 바울의 1차 투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이후 2차 투옥이 있어요. 그 2차 투옥 마지막 때에 죽임 당하게 돼요. 목이 잘려서 죽죠. 그 1차와 2차 사이에 그 잠깐의 때에 기록되어진 그런 목회 서신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요. 디도서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같이 또 아주 중요한, 내가 삶이 얼마 이제 남지 않았다라고 여기던 그때에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들과 또 선한 교회의 그런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말씀을 적었던 그런 귀한
서신 중에 하나죠. 주후 60년대 중반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지난 그 즈음쯤에 적혔을 것이다. 기독교의 박해가 극에 달하고 또 이단들이 득세하고 교회에 또 폭풍적인 복음 전도의 성장들이 있었던 그런 때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디도는 누구냐? 그 나라 헬라어 발음으로는 티토스라고 발음하는데요. 공경하다라는 뜻이에요. 디도.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에 디도가 많이 언급돼요.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디도라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선한 제자와 같은 인물인 것을 알게 돼요. 고린도 후서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참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랑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었구나. 그를 만나서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구나. 자, 고린도 후서 8장 23절. 우리가 또한 디도와 같은 인물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향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 디도라는 인물이 또한 이제 본인의 또 사역지였던 사도 바울이 파송하였던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그레데 섬이 이 지중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레데 섬을 또 위로 이렇게 확대한 사진이 있는데 저 그레데 섬을 사실 사도 바울이 또 선교 여행 때 지나갔던 자리이기도 하죠. 고생을 많이 했던 섬이기도 한데 그 그레데 섬에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태동했고 그 사역자로서 또한 이 디도를 파송하여서 목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배경 속에서 또 그 안에 여러 이단들이 보이고 또 교회가 이런저런 영적인 공격을 받기도 해서 또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쓰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섬이다 보니까 음란함이 많았던 그런 도시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신약 성경에 디도는 13회 소개가 돼요.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에 아주 유리한 사람이겠죠.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조금 더 그를 설명하자면 바울이 그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익히 알 수 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울과 디도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를 이후 고린도로 보냈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바울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랬다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던 디도로 인하여서 바울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위로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고도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누렸던 것으로 이 고린도 후서 7장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후 바울이 그를 그레데 섬으로 파송합니다. 이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를 떨구었다는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죠. 바울이 편지로 그가 그레데에서 할 일들을 이제 지시하고 지도해 줘요. 이것이 디도서의 기록이죠. 디도는 이후에 니고볼리에서 다시 바울과 함께 했으며 또 이후에 달마디아로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뒤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작은 바울 같은 인물이에요. 바울의 어쩌면 또 다른 후배이면서 또 다른 리틀 바울 같은 여러 교회를 선교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인물이 아닐까. 우리 교회도 사실 여러분이 또한 그러한 일꾼들이 되셔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또 다른 디도와 바울 같은 인물들 되실 것을 제가 알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디도서의 주제를 연구해 보면 믿음과 실천의 조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참 디도서가 우리에게 유익해요. 디도서는 너가 믿는 만큼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복음의 아주 실천적인 교리들을 복음으로서 연결해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가끔은 좀 부담이 될 정도로 행위를 강조하죠. 나는 너의 믿음을 너의 행동을 통해서 보겠다. 너는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다고 주장하느냐? 나는 너에게 행위를 요청한다. 막 읽으면 조금 강한 그 도전들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죠. 그럼 오히려 이 디도서는 너의 경건과 너의 실천이 참 필요한데 그 실천과 경건은 복음으로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그 은혜의 통로를 더 상세히 밝히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들을 디도서를 묵상하다 보면 나의 삶의 성숙이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더 부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삶도 변하게 될 것으로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 그리고 지도자의 자격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한 비판들을 또한 담고 있어요. 그 당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바울은 얼마 전에 그레데로 가는 선교 여행을 마쳤던 터예요. 그 결과 새로운 교회들이 그레데 섬 안에 세워졌죠. 이 교회들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때가 되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 목회를 마무리하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어요. 새로 생겨난 교회들 안에도 역시나 이단들이 침투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할례파가 들어와요. 여전히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유대인들의 영지주의 같은 일전에 들어봤죠. 허다한 어떤 정신세계를 강조하면서 나는 지적인 그 영적인 걸 추구한다. 육은 허망한 것이다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까지도 부정했던 그런 허탄한 전승의 이야기들을 강조하던 영지주의적 이단들도 너희들이 경계해야 된다.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그런 상황들을 정리하고 평안하게 하고 성숙시키려고 이렇게 디도를 파송합니다. 교회 내의 상황들을 그런 어떤 심각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 디도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또 지원하고 지도하려고 디도서를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제 이 디도서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깊이 있는 또 연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디도서의 핵심 주제를 연구해 봅시다. 자, 여러 가지를 다룰 텐데 그 중에 오늘 되는 데까지 한 1, 2번 다뤄볼게요. 복음은 반드시 성도의 삶의 경건을 낳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은 반드시 성도의 삶의 경건을 낳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너희들 안에 경건이 없다면 너 왜 경건이 없어? 경건해!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점검해야 된다. 그 근본을 점검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사이에는 합당한 괴리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마음을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내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상하다. 괴리가 있던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을 내가 점검하면서 또한 경건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도상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야 한다. 믿음과 행위 사이에 합당한 괴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누군가가 물어봐요. 목사님, 아무개 누구는 너무 죄를 짓고 사는데 저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거든요. 어찌된 영문일까요? 저는 사실 물론 그 섬세한 정답은 우리 성경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단연컨대 복음이 잘못됐습니다. 저분 복음이 정말 순전한 복음이 아닐 확률이 높고 아니면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주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 그렇게 봐요. 안수 집사님이 일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막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냥 막 너무 그냥 가정을 등한히 하고 외도를 일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막 여인들이 막 바뀌기도 해. 막 수년간. 그분한테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드렸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집사님인데 반드시 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같은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당신은 가정에 대한 그런 소홀함과 여러 여인들을 그냥 막 음란하게 만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음란만 가득합니다. 당신은 마귀의 종입니다. 사실은 그런 따끔한 말씀을 듣고서 또한 그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일들이 있었는데 분명한 거죠. 그럴 수 있는 성령님이 아니시고 그럴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혼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7절을 한번 먼저 약간 예습해 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반드시 나의 마음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과 그것을 이제 처음으로 내가 거룩함을 경험하는 그 회복의 역사를 중생이라 그러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 마음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계신데 죄를 함부로 지으면서 주님 너무 행복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6,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심령에 의롭다 하심을 입고 또한 그 삶도 성령을 따라 변화되겠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마땅히 유업을 이어갈 만한 그런 인격과 신앙으로도 변화시킨 주님을 소망하자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물론 그래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 바른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서는 삶의 경건을 가져와요. 그러니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장 1, 2절을 보시자고요. 같이 한번 이 두 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아멘. 지금 저기 이 표현 중에 A, B를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진리를 우리는 듣고 와, 주님 정말 살아계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을 만나는 진리의 지식은 두 가지를 같이 가져와요. 믿음과 경건이에요. 따로 주시지 않아요. 믿음 먼저 주시고 경건은 20년 뒤에 이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같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자. 그러니 B가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당신의 A를 점검해라. 그리고 당신의 A만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당신의 B를 점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은 여러분 우린 이 말을 하고 살면 안 돼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원래 성질인데 그래요? 이거 안 돼요. 성질은 바뀌라고 있는 게 성질이에요. 부드러워져서 성품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질은 변하여 성품이 되게 합시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원래 할 말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는 뒤끝 없어요. 우리가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끝이 있다고. 우리한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 우리가 아파. 우리는 뒤끝을 다 막 망쳐놓고서는 당신은 뒤끝이 없다고 다음 주에 막 할렐루야 이러고 오시면 아파요. 다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진짜 이러지 않는데 오늘 정말 처음으로 이런 말 합니다. 엄청 말씀하시더라고. 그분 소문 들이더니 원래 그런 말 자주 하신대. 오늘 처음으로 말한다 그러시지 않던데요. 자주 말하셨다 그러던데요. 그거 우리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내 인격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들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술을 먹고 나요. 그럴 수 있어요.
술이 너무 땡기고 어떤 분은 막 담배가 땡기고 막 그래요. 그 식후땡이라 그러더만요. 식후땡. 나 들어서 전문 용어를 배웠어요. 식후에 막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만나시면 일단은 나의 몸의 변화도 주시지만 한 가지를 주셔요.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이걸 절제해야지. 이것이 저분에게 알려져서 실축하게 할 것이 무언가. 그 사랑으로서라도 끊어진다니까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나를 보면서 이제 집사님 하면서 후배들이 쫓아올 텐데 나를 통해서라도 내가 예수님 가려드리지 말아야지. 이 마음으로서라도 어떤 분이 끊으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참 귀한 마음이죠. 성령이 그에게 물론 스스로도 끊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지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그 덕을 세우려고 절제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그러니 조금만 더 연구해 봐요. 한 사람의 삶과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라는 그의 고백을 입증하거나 혹은 안타깝게도 반증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의 삶과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의 고백을 입증하거나 반증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과 경건이 괴리가 있다면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구 흉보자고 지금 말할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면서 나를 거울로 서서 반증하고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삶의 행동은 주를 안다라는 고백을 입증하든 반증하든 할 것인데 얼마나 무서운 복음입니까? 디도서 1장 14절에서 16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더러움이 보인다면 그들의 양심은 더러울 수밖에 없다.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모든 더러운 마음의 방들을 치우셨을 텐데, 보혈로 덮으시고 청소하셨을 텐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우리 16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혹여나 제가 여러분을 보기에는 그런 분이 안 보이나 우리가 이럴 수는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한 구석이 그런 지점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돌아보시자고요. 제가 여러분 보기는 저보다 선해 보이시지만 이 마음 한 구석에 내가 아직도 그런 지점, 내가 여기는 주님 못 건드려서 이 방은 여긴 들어오지 마세요. 요건 제 방입니다. 이런 방도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복종하는 주님의 그런 순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 방의 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다면 그 정말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니 경건한 예수의 사람들이 장로, 목사, 집사, 권사 이런 일꾼들로 섬기는 것은 교회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내일 말씀을 전하겠지만 정말 이런 분들, 저를 비롯하여서 정말 연약한 저를 비롯하여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되실 분들은 정말 이 디도서를 연구하시면서 정말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정말 이 믿음과 경건이 괴리가 없고 하나의 깨끗한 통로로 연결되어서 저분의 삶을 보면 믿음이 보이고 저분의 믿음을 보면 삶이 예상되는 그런 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적용에 대해서는 또한 제가 내일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을 더해 주셔서 이 디도서를 배우고 연구하는 수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삶을 영적 수술대에 올려놓는 시간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믿음과 너의 경건이 연결되어 있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님 이런저런 삶 속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저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제가 더욱더 예수님의 복음 앞에 가까이 가며 삶이 변화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또한 이를 위해서 또 누군가가 생각나시거든 중보해 주시면서, 또 교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적극적으로 인테리어의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주 또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는 은행 대출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항을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흠없이, 또 대출을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 선한 하나님의 역사와 선교의 시간들도 이어져야 되겠사오니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또 한 주간 기도해 줄 때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의 예배와 또 성찬식과 또 공동의회에도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우리가 그 복음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경건함을 내 삶에서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의 일치가 있기를 원해요. 믿음은 뜨거운데 삶은 거칠은 사람이 되지 않았어야 하겠어요. 믿음은 정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삶엔 온갖 거짓과 돈을 향한 탐욕과 그런 술수가 있다면 주님도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겠어요. 그것은 경건의 문제가 있기 전에 또한 복음을 아는 그 심령의 고백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아직 주님께 자복하지 못했는데, 두 손을 들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 항복한 적이 없는데 아무리 복음을 머리로 듣는다 한들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이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가 또한 내 몸에 바르시는, 내 이마에 바르시는, 내 영혼에 발라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 앞에 내가 순전하게 항복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훈련받고 이 말씀을 받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사 이 귀한 은혜의 순전함에 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을 선포하며 엎드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심령에게도 찾아가셔서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할 때에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의 예배와 모든 사역과 또 공동의회까지 역사해 주시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인테리어의 모든 공사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카페를 만들어냅니다. 주방 기구들을 설치합니다. 1, 2층에 모든 연약한 것들을 또한 작업합니다. 하나님, 또 지하에 물 새는 지점도 막아야 되겠습니다. 또 화장실에 냄새 나는 것도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하고 또 아름답게 이 성전을 또 마무리 공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 10일에 또 예배도, 이후에 모든 연말의 사역들과 선교의 준비도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말씀 전력 은사로 충만한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